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2024년도 이제 반을 지냈습니다.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을 이제 들어갑니다. 어, 전반전에서 골을 넣는지 골을 먹었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제 후반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 역전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는데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하프타임에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전반전에 잘한 것은 격려받아야 되지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좀 아프더라도 또 냉정한 조언을 들어서 이제 고쳐야 할 것들 고쳐서 어, 이제 후반전에는 전반전에 범했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어, 좋은 플레이를 하여서 역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2024년 상반기를 돌아볼 때 어떠십니까? 어, 저도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하면서 어쨌든 목회의 길을 걷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매년 매년 지날 때 한 번도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PT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됐는데 PT를 이제 해보니까 제가 지금 한 10번 한 것 같아요. 10번. 10번 정도 했는데 할 때마다 힘들어요.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임계점. 사람의 끝 못하겠다. 이게 PT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트레이너가 잘하는지 제가 이제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약한 근육을 강하게 하는데 그 몸의 구석구석에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항상 임계점을 아 너무 힘들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끝을 치는 거죠. 끝을. 근데 그때마다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그 끝에서 그 끝에서 하나 두 개 더 할 때 그때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막 숨이 막 넘어갈 것 같고 막 근육이 찢어질 것 같고 막 어떨 때는 어지럽고 막 그냥 토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해야 되니까 야 알면서도 힘들고 때로는 PT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웃어요 웃어 제가 막 너무 괴로워하니까 전 진짜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근육을 만든다는 거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죠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거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반드시 보내는 것입니다. 2024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도행전 말씀을 다 보내면서 이제 다음은 어떤 말씀일까?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집을 사서 말씀을 했는데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도 1장이 아니라 26장 이제 반 잘라서 26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걸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26장의 첫 말씀이 뭘까 딱 읽어봤는데 말씀의 결론이 뭐냐? 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 믿고 회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하면은 뭐 회개, 야, 저도 한 30년 회개한 것 같은데, 야, 말씀 폈는데 첫 번부터 회개하라야. 딱 느낌이 뭐냐면 PT장에 들어갔는데 오늘도 오늘도 임계점을 치겠구나. 야, 시작부터 회개하라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회개는 필요한가? 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회개는 필요한가? 구원 열차에 탔는데 구원 방주에 탔는데 회개는 필요한 것인가? 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예요. 첫 마디. 근데 그 회개하라가 저희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생짜배기 저 이방인들, 그냥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마디라는 거예요. 구원 열차에 탄 사람들에게 한 첫마디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 뉘우칠 회, 개, 고칠 개. 뉘우치고 고쳐라,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라, 방향을 바꿔라, 길을 바꿔라. 아니 지금 구원열차 타고 가는데, 구원열차 타고 가는데, 아 이게 뭔 소리예요? 아, 구원의 방주에 탔는데 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구원의 방주, 구원의 열차, 이 개념에 딱 묶이면, 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지에 그냥 타면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 열차는, 제가 어제 주일 말씀에도 나눴지만, 예수님께 타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뭐냐면, 빨간색 물감에 파란색 물감을 섞으면 사람은 못 나누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흙이 아니다. 진흙은 힘을 주면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언어의 한계인데, 여러분, 빨간색 물감이랑 파란색 물감도요, 어떤 약품을 치면요 이게 분리가 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예화를 들 때 그 예화가 말하려고 하는, 그 예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 그 예화나 예 자체가 진리는 아닌 거죠. 호수가 호수같이 맑은 눈을 가진 사람. 눈이 호수는 아니잖아요. 그 호수를 비유하여서 눈이 어떠함을 설명하려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색 물감이 파란색에 들어오면은 다 분리가 안 되니까 다행이다. 되게 어, 되게 이제 어린 생각인 거죠. 구원 열차 생각하는 거예요. 열차가 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열차가 가니까 탔으니까 끝났다. 그건 되게 이차원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지. 그 예마다 메시지가. 근데 말씀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요. 그 예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을 섞는 거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안에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연합인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요걸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 열차에 탔다. 빨간색 물감이 내게 들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 근데 주님이 나한테 왜 회개하라 그러는 거지? 자, 이 그림을, 이게 영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설명을 자주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 두 개가 주님께 탄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제가 이거 어제 구원 열차에서 매달려 있는 상태다.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 발로 걷어차도 그냥 떨어지는 거야. 환란과 핍박만 열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거리만 생겨도, 재정이 어렵다, 관계가 어렵다, 육체가 어렵다, 100% 떨어집니다. 그 정도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으신 것 중에 바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졌다. 이거를 바체를 할 때 세 가지 밭 얘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은 듣긴 듣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길가밭인 거 아니고 그냥 답 나오죠.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두 번째는 돌짝밭이에요. 떨어져서 어 듣고 좀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붙긴 붙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어,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길가밭, 가시밭은 뭡니까? 가시밭. 그것도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요 세 가지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 붙었어.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즉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과정에 교집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주님의 성격이라고 합시다. 주님의 성격과 우리의 성격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주님이 엄청 수준을 낮춰주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개념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주님이 어떻게 그걸 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오시는데 뭐가 그렇게 장애물이 많고 뭐가 돌도 많고 주님 그걸 다 기경하시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과정에서 교집합이 생기는 과정에서 교집합이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진짜 빨간 물과 빨간색 물과 파란색 물이 만나서 보라색 물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 된 상태 이 여정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소위 성화라고 말하는 주님이 나라로 설명하면 나라와 나라가 만나서 나라가 한 나라를 침투해 들어가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선이 형성된다고. 이게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의 성질, 나의 그러니까 파란색의 끝까지 나는 파란색으로 나는 살 거야. 이래서는 보라색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파란색인데 나한테 보라색을 살라고 하니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저기 디스크 유형의 뭐 D형이니까 MBTI에 나는 뭐 ENFP니까 애니어그램에 나는 몇 번 유형이니까 여기 성격 유형 검사가 몇 시까지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아는 것만 열 가지가 넘어요. 사군자형 뭐 해가지고 뭐 많아요. 자 그런 기질과 자신의 선호도와 경향성 나는 이런 색깔이니까 난 냅둬요. 이렇게 살래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난 죽으란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황소고집처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말씀은 어,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메시지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1절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게 남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통찰. 어, 이거 가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 열차 탄 줄 알았더니 딴 열차 타고 가는 거야. 딴 열차. 주님은 일로 가시면 우리도 일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분리, 하나된 연합의 모습이 아니고 딴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2절 같이 봅시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하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감하지 말고 전하라. 빼지 말고 전해라. 3절 내용 봅시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오늘 새벽을 깨우신 백성들 그래도 새벽을 이 7월 첫날에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면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가정과 자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찌하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착한 백성들 아닙니까? 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들인데 주님이 한마디도 빼지 말고 감하지 말고 전해라. 내용이 뭐냐?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1번 회개. 2번 이렇게 안 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내린다. 그리고 너희는 저주거리가 된다. 이 재앙이 뭐냐면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 실로가 어떤 거 블레셋이 와가지고 박살냈던 곳이거든요. 망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실제로 경험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6.25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박살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100년 전에는 저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를 강점할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한테 미국이 있잖아요. 딱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려고 기분 좋게 모였는데 와가지고 회개하라. 악한 게 돌이켜라 뭐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설 때 이거 냉정하게 임석태 목사뿐만 아니라 딱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게 있잖아요.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돌이킵시다. 구약 역사의 흐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전쟁을 일으키시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자본주의의 흐름 안에서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다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도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도 학자금 대출받았고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집을 살 때도 대출받아서 하고 사업할 때도 대출받아서 하고 대한민국에 빚을 안 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천연기념물의 일이에요. 이 재정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매일교회 이 지역교회로 이 건물을 매입하고 이걸 짓기 전에는 제가 신용등급 1등급이었습니다. 1등급. 1등급. 그런데 제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제 삶에 빚이라는 것에 대한 현실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거봐,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재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교회 혹은 저의 모습을 향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봐,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예, 저도 알았습니다. 책으로 공부했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매입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가장 친했던 주님 사랑의 교회 설주호 목사였어요. 형님은 이렇게 안 하는 분이잖아요. 알지만 그 길로 가면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데 주님이 그걸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만약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대출이나 빚을 짐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 정도까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주님이 그 안에서 그리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재정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재정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1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의 삶 안에 누가 주인인지를 여기서 고백해야 돼요. 그런 게 나한테 하나도 걸리지 않을 때 그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주님이 그래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을 보는 은혜가 있어요. 이 교회에 있으면 야 저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어려운데 반응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 야, 부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죄송해요. 아니 가난해도 저렇게 가난한데 저보다 빚이 더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삶을 찢어서 주사 배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볼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시궁창 같은 쓰레기 더미 같은 폐허가 된 거기서 누가 주인인지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뭐냐면 주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에 부흥이 왔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언제 가장 사모하게 되냐면 나라가 다 폐허가 됐을 때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으로 나라가 다 완전히 그냥 제가 뭐 쓰레기 더미 뭐 이런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폐허 가운데서 이 나라가 가장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린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걸까? 우린 복음 안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돌이키면 스스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뭐 우리가 수도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 정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무슨 수도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게 현실이에요. 갭차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기초를 쌓는 일인데 이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 씻는 데만 사용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보혈이 흘러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맨날 죄만 씻어. 나만 씻어.
이 보혈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맨날 구해. 이게 하나님 삶의 영향력이 돼야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해야 되는 당위가 왔잖아요. 우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학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 전문가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목회에서 있잖아요. 소그룹이 가장 안 되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이게 못하는 그룹이 언제냐면 이게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것도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를 키우면 소그룹은 불가능합니다. 애랑 소그룹을 해야 돼요. 애랑.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소그룹 하기가 간단한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을 같이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둘이면 그 두 가정만 봐도 애가 넷이 되거나 이러면은 누군가가 애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나눔을 하지. 밥이라도 먹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서 소그룹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 이때 소그룹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성경 독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어,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건지 우리가 다른 걸 경험한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남아요. 삶의 방향을 잡고. 그냥 몸부림이죠. 뭐 대단한 결과를 얻겠다가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거기서 뭘 한다는 게. 여러분 황폐한데 재정이 무너졌는데 관계가 어려운데 거기서 뭔가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라. 그거 해라. 회개라고 하는 건 뉘우쳤어요. 해야 되는데. 근데 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개가 뭡니까? 고쳐야 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안 해. 주로 뭘 하냐면 회만 해. 회. 우리는 감동이잖아요. 감은 많이 엄청 받아요. 감은 그냥 엄청 뭔데 동을 안 해. 동. 동은 움직일 동이에요. 주님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봄에 있어서 우리 하는데 회개하라. 근데 주님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말하면 너 이거 이제 안 하면 재앙이 온다. 너 회개하면 내가 재앙을 돌이키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될 이유가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이젠 우리가 안 하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망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야겠습니다. 왜? 이거 하면 주님이 나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살리신다? 이거 할 사람 손 드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힘든 일이에요. 회계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선호도 경향성 내가 좋아하는 거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죄일 경우에요. 각자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고질적인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은 뭡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저는 이를 꽉 깨무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면 전쟁 납니다. 주님이 우크라이나, 대만, 북한,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멍하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에 전쟁을 막아서는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가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차피 힘든 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EMP 폭탄 하나 터지면 다 제로 된다던데. 사람이 그런 마음 들 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말이에요. 여러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그러면 재앙이 돌이킨대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그림을 가지고 오늘 철저히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다 넘어 13절 한 절 봅시다. 13절.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게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반복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받아라. 청종이라는 말이 듣고 받아라.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우리가 이 7월 한 달 동안 이 레미야후서 7월 8월 이 뜨거운 여름날 뜨거운 회개 한번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돌이켜지는 역사를 우리의 경험하여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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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우리 교회 영세가 왔어요. 지금 이제 한 살이죠. 한 살이 안 된 돌이 안 지났으니까 지금 깐난장의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기 앉아 있어요. 시안이가. 그 여기 8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저 밑에서 저 위까지 다 함께 앉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하진이에게 하진이 회개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저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이 보신다고 저는 믿어요. 시안이 하진이가 시안이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면 교회가 삽니다. 아멘. 우리가 돌이키면 가정이 삽니다. 아멘. 우리가 돌이키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다 돈에 미쳐 살고 다 성에 미쳐 살고 권력에 미쳐 사는데 주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만 그러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만. 그래서 이 재앙을 못 멈춰요. 역사는. 여러분 우리 한번 멈추게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각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내가 돌이켜야 될 거 철저하게. 동시에 여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성전이 우상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껍데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2024년 7월 첫날에 주님의 음성을 축복으로 받아서 이런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안 듣고 재앙이 내린다는 말은 또 그렇게 잘 들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그 말 전한 사람 막 죽이려고 그러고. 예레미야 지금 이거 뭡니까 이게 회의 열어가지고 예레미야 죽인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나이스한 좋은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만 폈더니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나라의 민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일터의 주인까지도 끌어안고 중보자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로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하십시다. 우리가 좀 이 땅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 무상하게 숭배하는 것이 나의 죄입니다. 끌어안고 우리가 그 회개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앙을 돌이켜 살려주십시오.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가면서 동시에 내 삶의 고질적인 주님 앞에 반복하여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까지 나아가는, 방향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매일 교회의 이 어려운 시간들, 이 재정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며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의 이 재정의 문제를 풀어내는 또 하나님의 열쇠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7월 첫날에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축복인 줄 믿고 같이 부르시죠. 주 앞에 힘껏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자유롭게 흩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